요즘 우리 신문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조작을 해서 그 자신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하게 하고,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에 이르게 하는 심리학적 용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그렇게 몰아가서 그 사람을 파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연극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를 파국에 끌고 가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면 그것의 최고봉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 전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황폐화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력을, 현실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여서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흔들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미움, 시기, 분노, 교만, 의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의 가스라이팅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단이 가스라이팅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이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사명자지만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너희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 성령의 임재함을 받는 성도들이면 누구나 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몸 하나 간수하고 내 가정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선교를 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맡겨진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성직자들이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성직자,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이렇다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만약에 사단의 공격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심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늘 다니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누군가 보면 저 존 웨슬레라고, 감리교 목사라고 벽돌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그렇게 그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들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3일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벽돌을 던지고 계란을 던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지 않죠?
그때 저쪽에서 어떤 농부가 웨슬리를 보더니 벽돌 들고 던졌답니다. 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서 말을 타고 갔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단의 가스라이팅이 계속 있는 자들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 이건 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시험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험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험 없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다 정상이십니다. 너무 정상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명자가 등장합니다. 그 느헤미야를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했기 때문에 술관원이나 떡관원이나 음식을 가져오는 관원을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느헤미야는 뽑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얼마나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황폐한 땅입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70여 년 전 페르시아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지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지어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자 60년이 지난 후, 성전 짓고 60년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제사장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그도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잘 알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대는 에스라가 갔으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간 지 13년이 지났는데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그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무장 군인들이 막 와서 그들을 해칠 수 있고 도적대들이 와서 집을 다 해집고 가버릴 수 있고 야생동물이 막 다니기 때문에 함부로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만 지어졌지 여전히 황폐화된 성이라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어야겠다 하는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정책은 그 지배 국가의 이 문화와 종교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종교를 인정해서 성전은 짓게 했지만 정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반란으로 생각합니다. 성전 짓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페르시아의 정책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꿈을 느헤미야는 꾼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였을 때 왕이 그에게 특별히 허락을 하고 그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후원을 입어서 그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 지역에 정치적으로 좀 강력한 누군가 등장하면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그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고 성전 중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 이방 세력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협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서 죽여버리겠다. 다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함께 한 손에는 그 봉사하는 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들이 성벽 재건을 힘씁니다. 그렇게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그들은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6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장 1절 보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에 이제 틈이 없이 틈을 남기지 않고 성벽은 다 보수하고 재건한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문짝만 다른 게 남았습니다. 공사가 99% 진행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다는 일, 아주 단순한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이때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끝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성경도 뭐 몇 독씩 하고 이제 성경적 지식도 많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단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먹잇감 삼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사단은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병상에 오르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노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계속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오노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쯤 되는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공사는 다 끝났고 그동안 방해하던 세력들이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공사 끝났으니까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 방해해서 미안하다. 우리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외교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그런 제안이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외교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무시를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죠. 명분을 가지고 그걸 거절을 해야 됩니다. 명분이 뭡니까?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못 내려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 내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반복해서 요청. 그런데 사실 그들이 요청한 그 요청의 핵심은 뭐냐면 2절 하반절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회담에 불러내서 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 전화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 아예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아예 판을 짜고 다가와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 경찰도 속이고 검사들도 속이더라고요. 못 이겨요.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가스라이팅 앞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3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입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달다, 쓰다, 시다, 맵다 다 분별합니다. 이건 상했다 그러고 뱉어내기도 합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 들어요. 다 듣고 마음이 그냥 일단 와요. 다 들어옵니다. 우리 안으로. 차단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데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귀도 분별해야. 입이 맛을 분별하듯 귀도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이 악한 말인지 넘어뜨리는 말인지 유혹하는 말인지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이 말 듣고 저 말 듣다가 다 흔들려 버리는. 말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딱 분별하고 더 이상 이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랬을 땐 차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말 하지 말라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긴장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 이 영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 영분별력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인 영분별력을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영분별력을, 저 사람은 지혜를, 저 사람에게는 방언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분별력 없는 것,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안 나눠주셨으니까 영분별력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영분별력 없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없으면 부모에게 어떡합니까? 엄마, 나만 없어. 내 친구들 다 있어.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만 없어요. 우리 비성교회 교인들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뜻을 가지시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뜻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그 분별력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단의 가스라이팅은 계속됩니다. 4번이나 거절하였지만 5번째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공하지 않는 편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오면서 뭐 오다가 주막 같은 데 들려갖고 국밥 말아 뭐 거기는 국밥은 없겠지만 말아 먹으면서 이 편지 가지고 막 얘기했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 편지 읽었더니 말이야. 야 너네 이제 큰일 났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8절 7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 뭐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있다.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었다. 성벽을 짓고 이제 너희가 독립국가가 되려 한다. 이것이 페르시아 황제의 귀에 들리게 된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 만나서 회담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백성들이 듣게 되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 도우려고 성벽 짓는다 그러더니 사실은 꿍꿍이 속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지가 왕이 되려고 했고 괜히 우리가 저 도왔다가 페르시아 황제가 이걸 알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짓밟아 버릴 텐데 우리 다 몰살당할 텐데 야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분위기가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느헤미야 편에 서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뭘까요?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손이 피곤하게 된다. 손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파라는 단어인데 맥이 빠진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뒤흔들어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맥이 탁 놓여버린 그런 순간으로 끌고 가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고 느헤미야도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9절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다. 힘이 빠진 거예요.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백성들의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 편지가 돌면서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준단 말인가? 백성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놓고 하나님 꿈을 놓고 함께 달려왔는데 아니 그 이야기 하나 듣고 그 편지 하나 보고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단 말인가? 느헤미야 입장은 백성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 저 사람의 궁이 속이고 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스라이팅. 이때 백성도 두렵고 손에 맥이 풀리고 느헤미야도 두렵고 손에 맥이 풀리고 여러분 두려워 손에 맥이 풀린 적 있으시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순간 있죠. 열심히 뭔가 하다가 어떤 말을 딱 듣고 와서 누군가의 뭘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놓여져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이게 사단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풀리고 힘이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내야죠. 그때 그 말처럼 힘든 말은 없습니다. 힘이 다 빠졌는데 힘을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힘은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은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내 속에서 다시 끌어모아서 내 힘을 쥐어짜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늘 새롭게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도 손가락 까딱 할 힘이 없고 완전히 무너져서 맥이 다 풀린 순간이어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 언제 절망했냐? 언제 포기했냐? 하고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새롭게 날아오르듯 그렇게 힘차게 날아오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 빠질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힘을 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소서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악셀을 열심히 밟고 힘내라 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죠. 우리가 힘 빠지고 맥 빠졌을 때 절망하고 지쳤을 때 힘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가스라이팅은 계속됩니다. 이후에 내부의 주요 인물인 스마야 제사장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이후에 무허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스마야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덜 먹이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 집안을 다 아는 유명한 집안, 영향력이 있는 집안. 그리고 스마야가 두문불출, 뭐 며칠 안 나왔겠습니까? 뭐 한 달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 왜 안 나와? 느헤미야의 측근인 겁니다.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안 나오니까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묻는 것이죠. 왜 안 나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가니까 둘이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늘 있는 곳 말고 따로 불러내서 은밀히 말할 수 있는 시간. 그 자리에 불러서 스마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 밤에 와서 암살하려고 하는 첩보가 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녀도 밤에는 그들이 절대 못 들어오는 성전 안 외소, 성소의 한 파트입니다. 외소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 제사장이니까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뭐 성벽 다 지어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밤만 거기서 보내면 그럼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성문 닫아버리면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순간 제사장의 제안이고 제일 믿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러자. 그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한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리더로 서 있어요. 그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자 했던 사람입니다. 적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올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승리한다. 이거 외쳤던 사람인데 암살자가 온다고 혼자 도망치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갑니까? 이 성소에 나 같은 몸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특히 느헤미야는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고 왕의 환관이었을 것이다. 내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시는 더더욱 성전 출입이 불가합니다. 내시 출신인 느헤미야가 성전 출입을 하고 또 믿음으로 뭐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던 느헤미야가 도망을 치고 이걸 백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거리가 생깁니다. 12절 보십시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마지막까지도 사단의 가스라이팅은 이렇습니다. 막 몰아붙여서 가까운 사람을 뇌물을 주고 흔들어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너를 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쓱 죄짓는 곳으로 크게 죄는 아닌데 그 조금 흠이 있는 곳으로 싹 끌고 가가지고는 그걸 뻥 튀겨서 말을 해서 이 사람의 흠을 막 이야기하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이 안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죽음 앞에서 외소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도망치겠다는 마음이 늘 어떤 위협이 와도 나를 지켜줄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가 되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결정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약해져서 하는 결정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결정인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결정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런 공격을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됩니다. 성공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이게 끝나는 과정에 성벽 공사에 대한 디테일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문 문짝을 어떻게 달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다뤘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뭡니까? 공사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진행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를 흔드는 사단의 가스라이팅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에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사단의 가스라이팅에서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 2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자 일은 열심히 잘하고 일은 효과적으로 하고 많은 업적은 남겼는데 언제나 마음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만 섭섭함만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가스라이팅이 완전히 무너진 실패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일에 있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나니까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려 했던 사단의 세력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낙담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스라이팅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깨어있고 기도하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걸어가면 이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사단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하는, 사단을 낙담케 하는 믿음의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